찬송 부르겠습니다. 125장입니다. 찬송가 125장 부르겠습니다. 사돌의 노래가 하늘에서 돌리니 산과 돌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시나 기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고요 안에 머리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345장 부르겠습니다. 345장입니다. 성난 벌칸 파도 이기에
방출지에 밝은 빛 오소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성남풍광 찬잔제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직 눈물소리 제하늘이 삼대여 덮쳐도 번번의 손그노를 저으시리.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존귀한 직무를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칩니다.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살며 말씀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선포하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현장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아침도 저희들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힘있게 임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제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주고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라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국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덤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공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자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항파할 뿐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새 잡는 자의 물품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수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강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부활에서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 제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은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이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라 하시나이까. 아이 베지 못한 태와 젖먹는 이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17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네. 호세아 9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섭게 범죄함으로 징벌과 심판이 경고되어졌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으로 참 선지자들의 바른 예언이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사람의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요. 또 거기에다 대고 우상숭배의 가증함으로 죄악을 더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외칩니다. 네.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실제로 유대인은 이렇게 2000년 가까이 온 세상을 유랑하는 집시민족이 됐죠. 가는 곳마다 천대당하고 가는 곳마다 고역을 당하고 예. 그 유태인 학살 때 60만 명이 죽었죠. 뭐 그것뿐만입니까? 히틀러한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또 공산주의 혁명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죽습니다. 그렇게 집단 학살을 당하고 가는 데마다 거절당하고 예. 뭐 직장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아예 유럽 같은 데서 노동조합에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이 가입이 안 되면 직장에 취직을 못했어요. 청소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척박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집시민족이 돼가고 떠돌아다니니까 마을이 정착을 못하죠. 그러므로 그들은 도시 바깥에 집시촌을 형성하고 살았어요. 또 핍박을 받으면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됩니다. 이런 삶을 2000년 가까이 삽니다. 1945년도 델포 선언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할 때까지 그런 척박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뻐 뛰놀지 말라. 뛰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뛰논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죠. 뛰노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중요한 한 전형입니다. 특별히 바알 숭배에 그렇습니다. 술을 먹고 광란의 춤을 춥니다. 그래서 식단 호로에 빠집니다.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기뻐 뛰놀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기뻐 뛰놀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죄를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하고 새 포도주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는 복을 받았잖아요. 심지 않은 포도원과 밀밭과 보리밭을 넘겨받았고, 그들이 짓지 않은 검은 보화로 가득한 집들을 넘겨받았고, 그들이 건설하지 않았던 도시를 넘겨받았고요. 검은 보화가 가득한, 채굴을 하면 손에 쥘 수 있는 돈과 천이 가득한 그런 토지를 물려받았고, 그리고 분천이 나오고 온천이 나오는
그런 토지를 물려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뭐 돈 주고 사라 그러셨습니까? 그걸 공짜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범죄하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가증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9절을 보니까 곡식을 도로 찾겠다. 내 곡식이니까 내가 찾겠다. 이사야 24장 7절 말씀 보니까 포도나무가 쇠자라해진다. 이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가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쇠자라해진 포도나무를 베어버리겠다고 이사야서 두 군데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잃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전제를 드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드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진리하고 와가지고 또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던 이방인이 그런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이요. 세습한 제사장들이 그런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그러면 아예 내 전에서 제사 드리지 마. 제사장이 회개하지 아니하니까요. 이게 1, 2년 동안 지어진 죄가 아니죠. 지금요. 구약 이스라엘 여호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어지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1, 2, 3년간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인을 벌하지 않으셨어요. 사울 왕도 40년간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솔로몬도 회개할 기회를 적어도 2, 30년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5절에서 딱 찍어 말씀하십니다. 너희 명절의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이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이 5절에서 멸망이 임해가지고 명절과 절기를 못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그들이 도망간 애굽에서 그들이 도망간 아수르에서 다 다시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간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어느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고 그들의 장막 안에 가시덩굴이 퍼진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채찍으로 다 막으십니다. 가시덩굴로 막으시고 찔레 덩굴로 덮이고 말입니다. 당시 이런 사실을 잘 알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눈을 피하여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별들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내가 바닷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기를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완전히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자기가 목동이었다는 사실을 일생 동안 잊지 않았던 겁니다. 목동으로 그렇게 빛을 하여 살던 나를 이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막 이 떨리는 가슴을 일생 동안 가지고 살아갔던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옥에 버려질 존재거든요. 멸망과 파멸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서 불탈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형벌을 면하게 해주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이 가슴 떨리는 심정으로 이 사실을 날마다 보시고야 합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가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예 눈이 멀어버린 상태 말입니다. 뭐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을 가려버리는 게 아니고 아예 진리를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를 배역하니까 그들이 거짓을 향해 귀를 열어놓고 있고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혹해서 돌아가니까 그대로 그냥 두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듣지 못하는 대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대로 너희가 죄 짓고 살아가는데 너희 마음껏 한번 죄 짓고 살아가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오만하고 방자하고 죄를 뒤대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에 임하는 저주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신의 감동 안 잡고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미쳤다. 이달에 다 미친 겁니다. 권위에 대항하는 다 미친 겁니다. 고라가 미친 거죠. 미쳤으니까 그렇게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의 멱살을 끄집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말입니다. 그 제정신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마귀에게 완전히 지성이 제압당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외치는 자가 미치지 않고 그럴 수 없는 거죠. 아주 마귀에게 강력히 붙들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자, 말씀에 굳게 선자는요, 이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친 소리를 어떻게 듣겠어요? 미쳐 날뛰는 소리를. 예레미야 29장 26절을 보니까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미친 자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미친 자들. 평강을 외치지만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에 원한을 품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나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세잡는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원한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누가 이렇습니까? 거짓 선지자. 얼마나 미쳤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원한을 가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면 다 저잘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충만한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마귀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거죠. 미쳐도 이렇게 미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한을 품습니다. 또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갖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받은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지도 않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합니까? 10절은 우상처럼 가정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처럼 가정하여졌다. 16절에서는요. 에브라임은 자녀를 생산할 수 있고 혹시 자녀를 13절에서요.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고 혹시 자녀를 생산했더라도 16절에 보니까 화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대가 끊어지는 거죠. 저주도 이런 저주 참 무섭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방랑민족, 집시민족이 되어져갖고 그 저주를 성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천국과 같은 가나안에 들어갔는데도 그걸 못 지켜냅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당신이 예수님이시라면 저 좀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바다를 걸어요. 너 오너라 그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바람과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주셨는데 복을 못 누려요. 그게 불의합니다. 부정함이죠. 의심이죠. 믿음을 배반한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가나안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이 전부 다 저주로 변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토하여 내치잖아요. 이스라엘 원주민을 토하여 내친 것처럼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신명기 28장 토하여 내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 수용생활하러 70년간 잡혀가고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 자신을 쳐서 진리 앞에 복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복을 구하십시오. 제가 늘 안타깝게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건강에 복을 주시고 물질에 복을 주시고 남을 먼저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한 일꾼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진리의 말씀에 굳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경험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과 성경 말씀의 지시에만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큰 믿음 주시고 자신을 스스로 훈련하고 자신을 스스로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을 받게 하시고 가족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어야 할 사람,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임 영광교회가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뜨거운 신앙의 그 새로운 차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지금 시작한 국가개혁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정의 더러운 고리, 공산주의 악한 고리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민족으로 만들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계획을 반대하는 무리들,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세력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이 더럽고 악한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시나